오늘 요한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 여전히 빛을 비추고 계시는 빛 대신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서론인데 계속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잠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부연 설명으로 6절에서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는 증언하러 왔으니 뭐에 대해서 증언하냐면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온 자다. 근데 8절이 중요하죠.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요한은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지 빛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지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요한이 이 복음을 쓸 때면 사실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쓰였거든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서 50년, 60년 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때에도 여전히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그랬던 것들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세례 요한을 추종했었던 이런 아볼로 같은 사람도 에베소에서 그러고 있었죠. 사도행전 18장 19장에 보면 이 아볼로의 행적이 나오는데 그도 세례 요한이 전했던 메시지만 전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성령 이런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때에도 아직도 세례 요한 이 가르침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을 이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해 주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들이 좀 눈여겨볼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만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냐?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럼 왜 보내셨냐 했을 때 이 요한은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준비하시고 보내셨을 때 분명한 목적은 이 빛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시키기 위해서 보내셨다. 왜 증언을 시켜야 되냐? 세 번째, 모든 사람이 그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만들려고. 이게 하나님이 사실은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성령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증언하는 증언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고.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 성도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하는 중요한 이유들 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막바로 구원받자마자 천국 데려가신 게 아니고 이 땅에 남겨두시면서 우리를 통해 뭘 만들려고 하냐면 우리를 증인 만들어서 증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증언을 하려고 그러면 증인이 돼야지 증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없으면 증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짜 증언이죠. 가짜 증인이죠. 가짜 목격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만들려고 하시는데 증언하기 위한 전제 조건, 우리에게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너희들이 바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증거를 먼저 주셔야 증언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전도를 한다 못한다 이거를 떠나서
내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증거가 많이 차고 넘치면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증거를 주시겠다는 거죠. 네 번째,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이 네 번째 사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자기가 이 빛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 읽었지만 20절에 넘어가 보면 1장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라고 긴가민가 했을 때 드러내서 말하되 나는 그리스도가 절대로 아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보면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를 묻기도, 그 신들매를 묻고 수종드는 그 일을 하는 것도 적당치가 않은 그런 연약한 자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도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게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옮겨가니까, 그러니까 그 옮겨가는 걸 보고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증언하게 하고 자신의 증언을 통해 사람을 믿게도 했지만, 그 쓰임을 받았던 세례 요한이 또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목사들이요. 목사는 자기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교회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고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척척 만물 박사고, 교회의 모든 것들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 뜻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거부하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나이가 젊고 많고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거에는 목사는 교회에서 말씀으로 섬기라고 보내준 말씀 사역자에 불과한 것이지 똑같은 사실은 성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라는 직위 자체가 서열, 계급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목사 제일 위, 목사도 그냥 목사, 아니 당회장 목사, 그 담임 목사가 있고 그 아래 부목사는 좀 낮은 급, 그 아래 전도사는 뭐 개도소도 아니죠. 장로, 그렇죠? 안수 집사, 여자는 권사, 서리 집사,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성도, 이런 식으로 이게 전부 다 한 단계 한 단계 감투 씌워져 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가 자기 정체성을 모르면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근데 목사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정체성 부재, 정체성 혼란,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누가 아닌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내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있어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가 아닌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정체성, 내가 누구이며 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 아니다. 근데 목사들 중에 지가 빛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9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 여기서 참빛이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인 빛, 본래의 어텐틱이라고 그러죠. 진짜 빛,
그 가짜빛 뭐 거짓말 이런 소리가 아니고 진짜 원래 그 자체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빛 이런 소리입니다. 그 본질적인 빛이 와서 비추는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그를 지은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기 땅에 오매, 이건 유대인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조차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영접하지를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절 11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거부하거나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채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 전체가 다 예수를 거부하는, 이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빛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대립, 갈등, 이 부분을 계속해서 앞으로 펼쳐나갈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창조주가 자기 자신을 창조한 이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거부를 했다는 거죠. 심지어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마저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거부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거부하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그래서 딱 흙과 백으로 이 빛이 임함으로 마치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빛과 어두움이 나뉘듯이 이 빛이 세상에 비치기 시작할 때 요한복음 1장에 빛과 어두움이 나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사실은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빛이 아닌 자들은 나가는 게 맞습니다. 교회 계속 빛이 아닌데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교회가 뭘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제가 미주에서 그때 뭐 현장 대학 전도를 많이 했으니까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은 목사님들도 만나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누구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라고 복음 전하나 한번 들어나 보자라고 해가지고 일부러 신분 감추고 그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들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복음을 정확하게 사실은 전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교회 가서 이렇게 복음을 못 전하겠대요. 왜? 그렇게 전해버리면 자기가 봤을 때 분명히 자기 교회의 한 3분의 2는 안 믿는 사람들인데 너무 명확하게 복음 구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부담돼서 나가버릴 거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갈 사람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그럼 말하자면 이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세상적인 뭐 갈등이나 혹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위로해주는 작업이라면 그건 불교에서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이단 단체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 사교 모임에서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짜로 교회에 30년을 왔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안 말해줘서 구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3분의 2가 나가든 아니면 다 나가더라도 복음을 말해야죠. 자기는 1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진짜로 당신들 구원 받았습니까? 이 말을 한 번도 던져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못 던졌대요. 던져보고 싶은 마음이 왜 굴뚝 같았겠죠? 자기가 봐도 너무 아니거든. 믿으면 저럴 수가 없거든. 근데 그 사람들을 말하자면 아웅다웅 가만히 끌어안고 가는 겁니다. 그 목회가 아닌 것이죠. 빛은 빛과 어두움을 사실은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경제 축복받아라, 경제 축복받아라 이런 기복신앙 설교만 하면 나중에 그 교회는 누구 와 있죠? 기복신앙 좋은 사람들만 와 있는 거예요. 왜? 계속 그거 좋다고 그 복 받으라고 해주니까. 계속 병 고치는 것만 한다 그러면 병 고침 받을 사람들만 와 있는 겁니다. 왜? 계속 병 고쳐지는 은사 강조하고 누가 나았니 많이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반대로 진짜로 복음과 진리의 빛을 계속 이야기하면 몇 명이 오건 떨어져 나가건 상관없이 그럼 누구만 있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 있게 되는 거. 근데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숫자적으로 많이 불어난다고 교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면 그 정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교회들의 모임이 이 눈에 보이는 교회인 것이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오늘날 교회가 왜 문제 생깁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에 교회 안에서 반쪽은 양으로 반쪽은 염소로 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교회 안에, 그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교회 안에는 없습니까? 교회 안에도 예수님 오시면 양이랑 염소랑 갈라지게 돼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목사들만 모여있는, 예를 들어서 총회 현장에서 가르면 양들만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들에게도 염소 충분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제가 여러 가지 행태들을 봤을 때 더 많을 수도 있다. 목사들 가운데. 목사도 염소, 영적으로 본다면 앉아있는 사람들도 염소가 나와가지고 음메 하고 있는 거죠. 빛이 오면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세상은 거부한다라고 했지만 다 거부하는 게 아니죠.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믿고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 가지고 지금 영접 기도할 때 이거 많이 쓰는 본문인데요. 여기서 영접한다는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접 기도 따라하세요. 그게 영접이 아니라고요.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이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어에는. 그냥 동격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 기도했다고 당신이 구원받았습니다. 천천만만해요. 영접 기도하는 거랑 구원은 전혀 상관이 없다. 영접 기도가 기준이 아니고 뭐가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이게 이제 기준인 겁니다. 그 믿는 자들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분을 내가 받아들였다. receive,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러면 사실은 구원은 여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삶을 통해서 완성되지만 구원의 여정의 시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성경을 깊이 알고 나의 죄성을 낱낱이 다 드러내고 내가 성화되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게 구원은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는 갓난아이 수준으로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접하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서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요. 왜 안 받아들이냐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뭐 죽었다가 부활해? 그것 자체를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대속의 피를 흘리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게 받아들여지는 게 영접이고 믿는 거란 말이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사실은. 물론 믿음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성장하는 믿음들이 존재하지만, 그래서 사실 구원받는 것은 대단한 신학 박사, 성경 박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누구에게든지 이 복음을 통해, 진리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는 정확한 길이 명료하게 나와 있다. 성경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는 분명하다고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지가 명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를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새로운 창조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빛을 통해, 그 생명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오늘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새 피조물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바울도 똑같은 표현을 쓰죠. 너희는 다시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이 누구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죠. 우리를 양자 입양시켰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고요. 왜?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었으니까. 원래는 죄의 자식들이었고 마귀의 자식들이었으니까. 근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하시고 덮으시고 우리를 그의 아들들로 입양을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말은 엑수시아라는 말인데 그거는 권세 막 능력, 이런 파워 이런 것들이 아니고 특권. 그 자리가 우리에게 주는 권위, 특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입양시켰을 때 예를 들면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식이 있는데 입양을 하면 입양한 자식을 내 자식보다는 좀 덜 특권 누리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 아니고 이제 구원받은 우리도 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들들 정도가 아니고 성경 전체에서는 그들을 모두 다 장자들이라고 쳐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맏형이고 우리는 둘째고 셋째고 이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예수님도 장자고 너희들도 다 장자들의 총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 자녀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부모는 내리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아무것도 안 해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인간은 그 해주는 게 없으면 못 살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동물이랑 달라요. 동물은 처음 태어나자마자 포유류라도 태어나자마자 다 자기 힘으로 걸어다닙니다. 인간만 못 걸어요. 그것도 거의 1년을. 인간만 못 걷고요. 엄마가 젖을 먹고 챙겨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2시간에 한 번씩 먹여줘야 돼요. 그것도 자기가 먹으러 오지도 못해. 엄마가 가서 챙겨주고 먹여줘야지만. 그렇죠? 자기 힘으로는 똥오줌도 제대로 못 사는 게 원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갖다가 다 키워주는 거거든요. 누가? 부모가. 근데 그 부모가 뭘 바라고, 그건 가짜 부모고요. 진짜 부모는 그 자녀를 챙겨줄 때 그 자녀에게 무슨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고 생명으로 관계된 내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주는 겁니다. 아들은 사실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절대로. 우리 부부가 아기 갖자라고 부부가 사실은 이야기를 해가지고 난 거잖아요. 부부에게는 어느 정도 선택권이 있었지만, 물론 너 같은 놈을 낳으려고 한 게 아닌데 뭐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은 없지만, 부모로서는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일반적인 부모와 자식의 상 이미지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다 그런 이미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무것도 해준 것 없는데 불구하고 내리베풀어 줍니다. 돌보아 줍니다. 케어해 줍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지 연구하고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비록 능력 없고 잘 못해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것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것을 받고 누리는 걸 쳐다보고 기뻐한다고요. 밥 잘 먹는 거 보고 기뻐한다고요. 그렇죠? 아이가 밥을 잘 먹으면, 잘 먹는 건 진데 누가 기뻐해요? 어머니가 기뻐한다고 쳐다보면서. 아, 내 아들 잘 먹는다. 내 딸 잘 먹는다. 자녀 자신이 심지어는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더 정확하게 알고 챙겨주는 게 부모 아닙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거든요. 부모가 자식에게. 물론 이 땅에 지금 너무 무너져가지고 부모도 안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자기 부부가 서로 PC게임 한다고 3일 동안 굶어가지고 애가 빈사 상태에 빠지고, 갓 태어난 애기가 그런 건 뉴스에 나왔죠. 3일 내내 지네들은 그 사발면 먹으면서 지네들도 컴퓨터에 붙어가지고 부부가 게임하고 있고 애는 밥을 한 번도 젖을 안 주는 거예요. 간단하게를.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사이코죠.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를 입양해가지고 실컷 키워놨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부모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왜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를 입양해가지고, 좀 부자가, 좀 재벌이 나를 갖다가 입양했으면 내가 이런 꼴라지로 안 살 건데 돈도 없는 인간들이 왜 나를 입양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그 인간은 계속 고아원에 있는 게 뭔지를 알았어야 됐는데 갓난아기부터 데려와가지고 키웠는데도 그런데요. 진짜 그곳에서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입양받지 못하고 유년 시절 보내고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대로 얘가 감사를 할 건데 그런 거 모르고 갓난아기부터 데려와가지고 키워놓으니까 자기네 집 좀 형편 안 좋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완전 폐륜이죠. 부모도 폐륜이 많고 아이들도 폐륜이 많아요, 오늘은. 근데 이 오늘날의 세태와 상관없이 원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거 없이 뭐든지 다 필요한 걸 알고 미리 챙겨주고 힘이 없어도 이 아이에게는 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고 그게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가정 속에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깨닫게 하려고 하냐? 네 자식 그렇게 잘 사랑해줘라.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너희를, 내 아들들을 그렇게 케어하고 있다. 이걸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가 네 아들 신경 쓰는 것보다 내가 나의 백성들, 나의 자녀들, 내 장자들을 더 신경 쓰고 케어하고 있다. 너가 네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너 미래를 더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더 신경 쓰고 있다. 이것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좌로나 우로나 요동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죠. 왜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냐? 하나님의 자녀는 한 가지 믿는 구석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할 때에도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의 신실하심, 인도하심을 알기 때문에 괜찮은 겁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이야기는, 혈통으로나 이 이야기는 아까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죠. 유대인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자녀라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육정으로나, 육정은 그 will of flesh, 우리의 육신, 이 사르크스, 죄에 든 몸이죠. 그것의 뜻, 그 욕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성적인 그런 것들에 땡겨져 가지고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혹은 육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아래 사람의 뜻이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부모가 아기 가지자라고 그 뜻으로 생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 특히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저 사람 구원받아야겠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의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났다는 건 여기 태어난 자들 이야기하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진짜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이 맞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혈육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근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기로 뜻하셨을까?
그래서 성경에는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근데 그 이유는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왜 나 같은 걸 기뻐했지? 여러분 보니까 기뻐할 만한 구석이 있습니까? 옛날에 어떤 분 간증 막 하는데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랑 너무 친밀하게 아빠 이러면서 뭐 관계를 가지신대요.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아빠 나 이뻐 이러면서 뭐 화장하고 그러면서 막 그걸 갖다가 너무 막 그냥 그 육신적인 아빠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그 교제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빠 나 이 정도면 이쁘지 막 그래서 나 아빠 딸 맞지 막 이러면서 근데 너무 좋긴 좋은데 한 가지는 나는 그런 마음보다는 솔직히 뭐가 더 많냐면 왜 나 같은 거 택하셨을까? 아빠 나 이뻐? 이게 아니고 아니 안 예쁜데 왜 나 같은 놈을 왜 택했지? 안 택하면 그만 아니에요. 안 택하면 그만 정도가 아니고 안 택해야 될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택하셨지? 그게 사실은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한 가지밖에 안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너를 그의 아들 삼아 주셨다. 이쁜 구석이 있어야 이쁜데.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왜 나 같은 자를 아까 전에 그 입양한 부모님한테 비수를 꽂은 그런 아이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들을 때는 막 열받더라고. 근데 그 아픈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20년, 30년 키우면서 갓난아기 때부터 얘를 사랑으로 자기 아들로 키웠던 그 부모는 저 새끼가 저럴 줄 몰랐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센 거냐. 그러지 않고 마음 아파하면서도 피눈물 흘리면서 그래도 넌 내 아들이다 이놈아. 이럴 것 같아.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택할 만한 아무런 구석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피와 물을 다 쏟게 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8장에.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거 유튜브에 보니까 인터뷰를 하고 내가 당신에게 지금 100억을 주겠다. 100억을 준다면 받겠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면 당연히 받는다.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오늘 100억 받고 내일 아침에 당신의 생명을 달라. 받겠냐? 뒤에 조건이다니까 받겠다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은 적어도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100억보다도 더 가치 있는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 만나가지고 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은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내 지정의,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을 수 있을 만큼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그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분이 넘치게 어떤 사랑을 주는지를 깊이 있게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 스스로 감복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배반하지 않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 놓은 거의 가장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떤 은혜까지 주신 분이다 표현하는 게 내 아들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면 여러분 자신의 자식을 주면 자식을 죽이면서 내가 원하는 걸 취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아파도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게 부모된 심정이고 그렇죠? 내가 차라리 죽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들 대신에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실은 부모님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뭘 통해서 우리한테 탁 부딪히게끔 보여주기를 원했냐면 내 아들까지도 나는 너에게 주었다. 내 아들의 모든 몸에 피와 물 다 쏟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살리고 싶고 너희들 내 아들 삼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이걸 보여준 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게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 삶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의 은혜의 아버지인 줄을 경험하고 배워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아까 전에 말했던 증인되게 만드는 과정인 거죠. 근데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 무엇을 아끼겠냐 말이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를, 옛날에는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이 질문을 했거든요. 엄마,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능력 있다면서 근데 왜 맨날 우리 돈 가지고 싸워? 돈 달라고 그러면 안 줘? 병 들렸을 때 병 낫게 해달라면 왜 금방 확 낫게 해주면 왜 안 낫게 해줘? 우리 어머니 답이 천국 가면 너무 좋으니까 이 땅에서 조금 고생하다 오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저 그게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아씨, 천국 가게 해주면 이 땅에서도 좀 잘 살게 하다가 가게 하지. 너무 공짜로 주니까 좀 억하 심정이 생기셨나?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매력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진짜로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어머니 말씀해 준 게 틀렸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살리신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다고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억할 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이다.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서 빠져나온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근데 그걸 왜 줬냐? 나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뭘 보게 하기 위해서요? 내가 네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그 어떤 처지에 있든지 괜찮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고 나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분이 그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에게 자기 아들을 줬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요동치는 거지. 근데 그 요동치는 일들 속에서 뭘 보게 만드냐면 거봐, 괜찮잖아. 내가 하나님이니까. 요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홍해로 일부러 끌고 갔잖아요. 일부러 애굽 따라올 때까지 진치고 기다리게 만들었잖아요. 원래는 애굽에게 따라잡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일부러 캠프 치고 진치고 기다리게 만들었다고요. 그러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추격하게 만들었거든요. 다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일이 필요했습니까? 알라는 겁니다. 애굽 병사 너희들이 절대 이길 수 없지? 바로 절대로 이길 수 없지? 홍해 절대로 너희 힘으로 건들 수 없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 너희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너희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가 생기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 울부짖고 있지? 모세까지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 있지? 근데 그 애굽 병사도 홍해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홍해 건넜잖아요. 뭘 깨달아야지 정상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끝났구나.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응답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응답으로 못 누렸습니다. 뭘 응답으로 누렸죠? 안 죽었다. 애굽 애들 다 죽었네? 와, 홍해가 갈라지네?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당장 똑같은 15장에서 찬송하고 난리치다가 물 없으면 또 원망하고 모세 때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물 주죠? 그럼 뭐가 응답입니까? 물이 응답입니까? 뭘 깨달아야 되죠? 물이 없고 안 되는데 하나님 함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끝이구나.
물이 없어도. 그럼 다음에 먹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을 게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주의 장자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내릴 거라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되죠? 증거가 되는 거예요. 봐봐, 안 죽어 나는. 그때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증인, 증거, 사실은 하나님은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툭툭 던지는데, 왜? 그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만드는 믿음이니까.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게 만드는 믿음이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근데 우리는 신뢰를 못하는 겁니다. 문제들이 A, B, C, D 우리 죽을 때까지 Z도 넘어가지고 A, A, B, B 계속 나올 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간증하는 내용들이 뭐냐? 이 문제 해결되고 저 문제 해결된 건 호들갑을 떠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답이라고 한다면 스데반이 돌을 안 맞아야 답이죠. 스데반은 돌로 쳤는데도 무쇠덩어리라 맞아도 하나도 안 아파. 좀 더 쳐. 이래야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스데반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어떻게 했죠? 하늘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 서서 계신 것을 보고 천사 같은 얼굴로 그 앞에 무릎 꿇고 영광 돌리고, 저들은 몰라서 하는 겁니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충만함으로 죽었단 말이죠.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아닙니까? 스데반은 천성에 들어갈 수 있는, 새하늘 새 땅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 삶 속에서 제가 믿음이 성장한다고 2주 전에 설교했었죠. 우리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어났었던 문제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해결했다, 줬다 해결했다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있으라는 겁니다. 정체성,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들 구원받으셨다면 이레베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내가 누군지, 내가 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받으시고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살려주시고,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그 아버지를 기억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